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이 고백하는 이 한 단어를 보고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운 그 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한 사건 속에서 사울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되고 나서와 지금 오늘 다윗에게 하는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전체가 어디에 어떻게 무엇이 막혀 있으면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형편에 이룰 수 있을까? 사실 신앙인으로서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온다면 정말로 수치스러운 고백이다. 사울 왕이 될 때, 사울이 왕이 될 때 아주 자기 스스로 낮은 것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도 미약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마음을 받으시니 합당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믿음의 근본적인 하나님 선포하신 말씀대로 보면 낮은 자, 겸손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높이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자를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중요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도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참 어떤 삶을 살았든지 모태 신앙으로 이 자리에 선 사람도 있고 각양의 신앙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만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서 있을 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순차적인 허물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실 제일 먼저 지었다랄까요? 죄를 먼저 생각할 때 어떤 죄가 먼저 나오는가 하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전쟁하러 왔을 때 전쟁하기 이전에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전쟁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 물어보고 난 다음에 따라서 전쟁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전쟁 이기를 원하는 것 같은 순차적인 것이 있는데 7일을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뭘 했습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될 예배를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가라. 그래서 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공식적인 범죄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면은 다 되는 것 같은데 예배도 드려야 될 예배자가 있고 예배도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는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제사장도 기름 붓고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제사장은 제사장의 임무와 의무가 있고 왕은 왕이 있는데 제사장이 할 의무를 왕이 해서 결국은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뭐랄까 빼앗기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에게 사울이 고백한 것을 들어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을 정한 나라에는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의 모습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들었나이다 하면서 변명을 한다. 변명. 예, 내가 그 다음에 회개했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당신이 안 오니까 내가 예배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예배드렸습니다 하고 핑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말렉을 치러 가라 했을 때 이제 다 치고 뭡니까? 양도 소도 다 멸하고 했을 때 다 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말렉 왕 아각을 잡아왔고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르고 양과 소를 끌고 왔다 하고 변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변명을 하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다시 사무엘이 왕 앞으로 이야기할 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고 그러나 지금 기름을 부은 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는데 정말로 다 치라 하라 했는데 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를 내 이웃에 빼앗긴다는 것을 또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 왕 양과 소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 가져왔다. 이것이 내가 중요하다고 모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장기판에 뭐가 죽으면 장기가 끝납니까? 네? 군이라는 임금이 죽으면 전쟁을 이긴다는 것이죠. 수많은 장수가 다 살아있어도 왕이 죽으면 전쟁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울이 가서 아말렉을 칠 때 양과 소를 한 마리도 안 꺾고 다 죽였다 합시다. 누구를 데려왔어요? 왕 아각을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말 자체는 뭐예요? 아말렉을 하나도 안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 말 자체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양과 소를 데려와서 그거 제사하는 것이 큰 죄인 줄 알았는데 진짜 큰 죄는 아말렉은 하나도 멸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왕을 사로잡아.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전리품을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교만의 끝인데 또 핑계한다는 것입니다. 핑계를 대면서 회개 없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면 블레셋이 치러 왔을 때 이제 뭡니까? 골리앗이 나왔을 때 다윗이 물리쳤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무엘상 18장부터 7절에서 12절 사이에 보면은 여인들이 뛰어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자기보다도 다윗을 높여주니까는 속이 상해서 내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린다. 이제 제가 내게서 빼앗아 갈 게 무엇이냐? 내 나라와 왕의 자를 버린다 하면서 그때부터 시기가 들어와서 이제 속에 시기가 들어오니까는 그 다음 절에 시기를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남녀의 사울이 인해가지고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고 죽이려는 모습이 그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이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피해가는 그 모습 보고 사울이 더 두려움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피해갔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밑에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신하들을 보내니까는 라마나요시라는 곳에 가서 이제 다윗이 있다니까 보내니까 신하들을 보내니까는 사무엘과 함께 같이 뭡니까? 모든 예언한 자들이 모여서 예언을 할 때 다윗을 잡으러 가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했다 그래서 못 잡아왔다는 거지.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도 안 되니까 세 번째는 사울이 직접 갔습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시에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시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니라. 옷을 벗고 왕이 옷을 벗고 하루 밤낮을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면 예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는 이와 같은 예언 가운데 무엇을 예언했을까요? 이 사울이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한 번 그와 같이 예언을 했지만 이 두 번째 왕이 되고 나서 또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을 했을 때 자기가 사무엘이 이야기한 대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내려앉고 나라가 이웃에게 간다는 것, 누구에게 간다는 것 아마 다 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 보는 대로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 말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앞으로 될 일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 뭐합니까? 지금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다윗을 죽이러 다니는 모습이 지금 누구의 모습이에요?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 왕이 되기 전에 겸손한 모습을 우리 잠시 보았습니다만은 되고 난 이후에 범죄할 때마다 핑계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예언을 하면서까지도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되어진 그 말을 뭐합니까? 반대하고 내 뜻을 이루고자 왕권을 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들에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뭐하고 환상하고 다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합시다. 지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의 방향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는 알고 있다 합시다. 그 일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 일에 설마 그래도 주님 내가 무엇인가 토시 하나를 따가고 내가 퀘션 마크를 붙이고 내가 불순종하면은 마지막에는 사울왕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내 모습이 되지 않느냐 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자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무엇인가가 사울왕처럼 이렇게 하라. 조금 그 예배를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왔다는 말은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을 못 참아서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무엇인가가 잘못한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지금 형편으로 봐서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핑계댄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뭐합니까? 내가 지금 이 형편으로 봐서 나오고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변명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와 더불어 이야기하면 난 변명 잘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이 그럼 내가 그래 잘못했습니다 소리하는 보다는 뭐예요? 그래도 하면서 내가 나를 변명하는 것이 우리 본성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니까 더 그게 쉽다는 것입니다. 제발 만들어라 제발 만들어라 순종하라. 그래도 이거 한 번쯤은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그러니 내가 생각하면 당연하기 때문에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 뭡니까? 난 가기 싫어요. 내가 여기서 주인하면 안 됩니까? 이러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꼭 가라 소리 안 한다는 것입니다. 가라 했는데 안 가면 그럼 여기서 네가 해봐라. 그럼 그 대신에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쓰고자 가라 했을 때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라오는 내가 회의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내게 오면 말합니까? 왜요? 내가 주의를 위해 여기 있기로 했는데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반기를 던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 예, 다 죽였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러나 끌고 온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 중에서도 또 오다가 또 무슨 일 날까봐 그 중에서도 골라서 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여유있게 가져왔습니다. 핑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재물 늘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씩 세상의 온 우주 만물에 땅의 것을 다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리려고 헌물하려고 우리 가져왔다 합시다. 근데 그 드리는 그 재물이랄까 예물을 우리가 헌물이랄까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모습으로 수입된 것이 아니고 부정직한 것으로 수입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예물을 가져왔다 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냐는 거죠. 받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는 말이 내가 가져오지 않아도 저것은 내 것이다. 내 손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온 땅에 있는 오늘 우리가 말하면 미국 달러 공장에서 아무리 지폐를 많이 긁어 프린트를 낸다 하더라도 프린트 되고 나오지는 그 돈 전체가 다 내 것이다. 아랍의 저 모든 땅 밑에 있는 기름을 다 파서 저희 돈으로 만들어낸 데는 그 파기 전에 그 기름 전체가 다 내 것이다. 땅속에 묻혀있는 아무리 검은 보화가 많고 철광석이 많고 뭐가 많다면 지하 자원이 다 많아서 파서 돈으로 만들어가 내게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 파기 전에 전체가 내가 만드는 것이다. 안 가져와도 된다. 네 생명도 내가 네게 준 내 것이다. 고로 내 앞에 예배하러 올 때는 무엇을 드리려고 외형적인 것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하여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심령으로 나오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멋있는 거 있기를 원하고 남이 나 알아주기를 원하고 요새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헌금 많이 하고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것 하기 전에 네가 들고 오기 전에 그것이 다 내 것이었고 네 생명 자체도 내 것인데 무엇을 들고 오기를 원하는 거냐? 네 생명을 네 삶을 들고 와서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내게 들고 와서 예배하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가라 하는 곳이 네가 생각할 때는 가기 싫은 곳이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몸 지체 하나를 놓고 이야기하면 머리수부터 발끝까지가 온몸 지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세요. 요새는 자동차를 하도 많이 타고 다니니까 걷는 거 잘 모르지만요. 제가 이거 한 시간씩 걸어보려고 걷다가 부지런히 걷다가 어떻게 하다 발을 잘못 띄면 신발에 탁 튕겨 올라온 돌이 신발 안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요만한 진짜 좁쌀 같은 그 돌 하나라도 신발 안에 들어오면 그게 그냥 공간에 끼어 들어가면 괜찮은데 발바닥이 딱 왔다 갔다 하면서 발바닥이 받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 해야 됩니까? 앉아가지고 신발 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우리가 말하면 여름에 우리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와서 신발 벗으면 발 냄새 난다고 하는데 그 발바닥에도 조그마한 돌 하나만 받쳐도 우리가 불편해 하는데 그 발바닥 냄새 난다고 돌 한다고 끊어내 버리겠습니까? 돌 하나만 신겨도 불편하다고 온몸이 다 불편을 느끼는데 그러면 지체라는 것 자체는 남이 볼 때는 냄새 나는 것 같고 보기 싫은 것 같고 흉한 거고 더럽고 추한 것 같은데 그것 하나가 병이 들면은 우리 몸 전체가 다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죽어지고 냄새나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 자리에 나를 세우기 위해서 불렀다면 내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되는데 가기를 원합니까? 노합니까? 99.9%가 노한다는 것입니다. 노. 왜 노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나를 쓰시고자 하신 자리가 저기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거기 가면은 욕도 먹고 창피스럽고 부끄럽고 정말로 아이고 고개 들고 내가 세상에 얼마나 살까 이게 싫어서 안 간다는 것입니다. 같은 우리말 같은 일을 한다면은 알아주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지 낮아지고 죽어지는 일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에 앉아서 스테이크 먹고 에어컨디션 나오고 히터 나오고 다 여기 와서 주의 일하고 싶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 하는 사람 그 길 하려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라면 그런데 선교사로 가서 잘 되고 일어나고 뭐하고 뭐하는 걸 보면 뭐합니까? 나는 가겠다. 그런데 뭡니까? 자식들은 미국에 와서 유학 보내면서 좋은 데서 공부 시키면서 내가 가니까 내가 주의 일하기 위해서 선교 후원금 많이 줬대 갈라지 자비량으로 선교사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모든 주의 일들을 하는데도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고 주의 일을 위해 간다면 주께서 가라 하는 자리가 아닐 확률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가고 싶어서 앉아서 일하고 싶은 데를 찾아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보내는 자리에 앉아서 일하는 자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외형적인 교회와 외형적인 숫자는 늘어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보면은 세상을 뒤엎지 못하고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화되는 세속화되는 교회가 되지 세상이 교회에 돌아서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교회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들고 핑계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와도 그렇지 다 포용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적인 모든 것에 적응하기 힘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시대에 이 문화를 허락했으니까 우리는 너희를 포용하면 된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니까 다 용서해주고 받아준다면서 세상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받아들인 그 세상 것을 주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지 못하고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힘을 잊어버렸다. 우리 교회에 물론 교회 사이트에서 글을 올렸습니다만 다른 방송에서 나오는 것은 대체 신학이 주는 악이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진리에 한 단어를 바꾸어서 뒤집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주는 사탄의 뜻인데 거기에 걸려서 교회가 오늘 세속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어 하나를 바꾸는데 목적 오늘 말하면 주어 하나를 바꾸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어진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크게 잘못해야 잘못인 줄 아는데 늘 이야기합니다. 말 하나 오늘 말 하나 단어 하나 했습니다. 사울에게는 천천히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린다 합시다. 천천만만에 대한 단어 하나를 했습니다. 말 한마디 그것도 내가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듣는 순간에 내가 기분 상하고 내가 뭡니까? 내가 아이고 내 나라 거지 빼앗기구나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 심령스럽겠다는 악심을 품는 시기가 들어오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도 똑같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는 합시다. 누군가가 말 한마디가 하는 그 단어가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 그 다음 뭐합니까? 그 사람 말하는 거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내 마음에 문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는 일에 내 자신을 드리고자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내 중심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내보고 말하는 것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내가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늘 얘기했어요. 나를 발바닥처럼 사용하기를 원해서 나를 낮아지고 내 몸속에 가장 낮은 지처럼 나를 쓰시고자 불렀다면 누군가가 나를 늘 진짜 신속에 있고 하루 종일 냄새나도록 밟고 다닌다 하더라도 나는 뭐 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못 살지 않습니까? 못 살기 때문에 뭐라고요? 못 살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우리는 생각하면 불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이만큼 열심히 일하고 죽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한 것이 남들을 위해 봉사하고 다 했는데 왜 주님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합니까 하고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내가 주여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이 고통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기도가 나오면 불순종이 죄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한 줄 알고 주여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나를 이제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위에 물관 쓰는 자리에 나를 좀 올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리를 바꿔줬다 합시다. 제 자리입니까? 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결코 그 자리에 가서 그 일을 완수할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을 그 자리에서 가장 필요로 해서 나를 보냈으면 거기서 다른 사람은 그 자리에 오면 할 수 없지만은 나는 그 자리에 가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가라 하는데 불순종해서 안 가면서 주어진 환경을 놓고 늘 바꾸어달라고 불편하면서 기도한다면 어디를 보내줘도 높은 데 갔다 합시다. 뭐 요새 흔한 말로 미국의 대통령 얼마나 반대자가 많습니까? 한국의 대통령 얼마나 반대자가 많습니까? 세상의 모든 지도자가 다 반대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 많은 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 들으면 또 뭐라 그럴까요? 또 감사할까요? 저놈이 나 대통령을 무시해. 나 돈 많다고 무시해. 그 다음 뭐합니까? 또 원망 불평하면서 그놈을 더 나보다 힘이 없는 줄 알고 이제 사람까지 무시하면서 더 악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가도 우리는 내가 내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욕심 자아를 내려놓고 죽지 않으면 그 어느 자리에 세워놔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불평불만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고자 나를 부르신다는 때는 발바닥 끝이 낮은 자에 세우든지 머리 위에 세우는 멜관을 쓰는 그 자리에 세우든지 쓸만하지. 오늘 뭐 글에 보면 뭐라 그러는가, 멜관을 왕관을 쓰기를 원하느냐. 왕관의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딜 만한 힘이 있어야 왕관도 쓴다 그랬지. 예를 들어서 10명의 어떤 그룹에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10명을 리드할 수 있을 만큼 내 삶이 지도자의 자격을 갖춰야 되고, 100명의 그룹에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1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100명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체 무게를 지탱할 수 있고, 한 나라를 다스린다면 그 나라 전체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 만큼 내가 훈련되어져야 그 자리에 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쓰시고자 하신 자리에 세울 때, 나를 1년에 뭐 인간적인 표현으로 욕심대로 1000억을 내게 돈을 주었습니다. 1000억을 써서 경제를 돌릴 수 있을 만큼 된다면 1000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쓰일 수 있을 만큼 돈을 경영하는 마인드가 되어질 때까지 훈련을 쓰게 해야 그 돈을 주지. 훈련되어지지 않는데 돈 주면 뭐합니까? 제가 며칠 그 전에도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어서 볼락은 아이고 다 아는 사실이 되면서 복권이 되고 망한 사람들, 복권이 되고 망한 사람들 리스트를 쫙 내놓은 거예요. 그럼 복권 되면 우리 뭐합니까? 땡 잡고 그날부터 부자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복권이 되고 망한 사람이 잘 됐던 사람은 극히 드물고 망한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돈 쓸 줄을 모르지, 돈 관리할 줄을. 제가 말했지만 1000억을 줘도 관리를 못하고 100억을 줘도 관리를 못하고, 하는 말로 연봉 10만 불에서 10만 불을 주고 싶어도 10만 불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5만 불, 연봉 5만 불 돼도 이것만 가지고 벌벌 떨고 관리를 하는데 10만 불을 왜 받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 건강적인 인간적 우리가 말하면 모든 복이라는 복을 다 주고 싶은데 그 복을 다 관리하려면 내가 그 모든 부분에 훈련이 되어져야, 훈련되어진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부어주지. 훈련되어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는다. 이게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뭡니까? 훈련을 받기 싫고 복은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을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정말로 내가 나를 봐도 베냐민 집안에는 이러니까 겸손해질 수 있었지만 진정한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 이 훈련이 없이 왕이 자리에 올라가서 보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무엘이 드린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뺏어 준다 할 때 그 일을 방해하고자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한 번만 들어오면은 내 입을 통하여 그것이 점거되고 확인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반대하지 예하고 내려놓자면 우리 교만이 죽을 때까지 이런 모습이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입을 벌려서 얼마나 크게 기도했습니까? 입을 벌려서 얼마나 크게 기도했냐는 것입니다. 내가 주여 내게 이만한 돈을 주면은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고 돈에 제일 관심이 많이 돈이니까 내가 돌려야 돼. 내가 1년에 뭐 얼마를 벌어야 많이 벌답니까? 1억 막 어디 있어요?
1억이란 돈을 주면은 내가 1억 불이라 하면 한국 돈으로 1000억이 되니까 그래서 1억 불을 주면은 내가 주의를 위하여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은 뭘 해야 된다고요? 1억 불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쓸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내가 그 돈 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자신을 다 낮춰서 주님 내가 연봉 10만 불 받고 싶습니다. 10만 불이면 좀 이쁠까요? 그럼 뭐 해야 된다고? 10만 불의 돈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쓸 수 있는 돈에 경영하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 훈련이 안 되니까는 직장에서 죽으라고 일을 해도 월급 안 올라간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된 삶을 불순종의 삶을 살기 때문에 내 월급이 내 수입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소리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낮아지고 수입이 없다고 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 기도했는데 내가 내가 은사 능력이 있기를 원하고 지위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못되기를 원하고 자녀들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하여튼 좋은 거 뻥튀기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돈의 액수를 놓고 이야기했지만 각 분야에서 내가 원하는 욕심이 있어서 내가 이것은 이만큼 되기를 원하고 자녀는 이만큼 되기를 원하고 경제적인 다 했다 합시다. 10가지를 놓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10가지 다 훈련받아요. 9가지는 훈련되었습니다. 안 주신다. 차라리 한 가지씩 작게 잡고 조금씩 입을 벌려 크게 기도하면은 쉽게 전진해가는 것이 응답되는 게 쉬운데 우리는 그냥 은혜 받고 기도 받고 답이 되면 그냥 주를 위하여 죽도록 생명을 들 이게 보통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뭐합니까? 오케이? 이거 나를 위해 죽겠다고? 그럼 죽어봐라. 이런 환경에서도 죽을 수 없다. 정말 오늘 우리가 말하는 IS들이 칼을 들고 이래도 하고 생명을 위협할 때 그래도 주를 위하여 내가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데까지 훈련될 수 있다. 훈련을 시켜야 그 복을 준다는데 그 훈련에 참석합니까? 훈련을 안 하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이 날씨 더운데 왜 나가서 파고합니까? 조금만 더우면 저도 제 밭에 나가 일할 때 뭡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서 온다고 오늘 덥겠네. 아이고 오늘 추워서 그러다 보면 뭐해? 한 달 동안 잡초가 꽉 끼어들었어. 이게 우리 모습이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뭐라고? 게으르고 나타나니까는 네 밭에 추수할 데 없다.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날씨가 덥든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든지 아무 상관없이 계획된 대로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훈련으로 훈련을 마쳐야 훈련의 강도가 세어야 특수훈련 부대에 가는 것처럼 정말로 내가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했구나.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다 드려야 되겠다고 기도했구나. 그러면 속히 여러분들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여러분의 순간순간들 오늘 사울이 그 단계적인 모든 순간 속에서 입으로는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서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도 백성들 앞에 나를 높여주세요. 다 변명한다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변명. 내가 아는 지식으로서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입으로는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뭐가 없다고? 진정한 회개적인 변화된 삶이 없으면 하나님은 거짓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답입니다. 사울왕처럼 다윗을 향하여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 그러나 다음에 보면 또 죽이러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네 왕이 될 것을 알고 내가 살려놓고 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또 죽이러 나가는 모습이 그 다음 또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결단하면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되겠다고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죠. 내가 사울 왕과 같이 알면서도 핑계하면서 자꾸 이와 같은 모습을 하면 마지막 인생의 말년에 사울 왕과 같이 내가 망할 것을 다 알면서도 똥거짓을 하는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삶이 돌이켜질 수 없으면 내가 어디에 가겠느냐. 어디에. 오늘 내 삶의 모든 것이 풀어지지 않는 이유가 우리는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안 풀어주는 주님을 향하여 원망하는데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기쁨으로 그 훈련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인정 안 하면은 불순종이에요. 계속해서 죄 가운데 내가 개미 쳇바퀴도 뭐지 다람쥐 쳇바퀴도 오는 죄를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사는 삶이면 마지막에 우리는 이 사울 왕이 고백한 것 같이 나는 망할 것을 다 한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 인생 중에서는 가장 허무한 인생을 산다. 이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나오기를 원합니까? 사울왕과 같은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고백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속히 이 시간이라도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손들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사울왕을 죽일 수 있고 뭐 할 것 같아. 그래도 그에게 모든 기회를 주었을 때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엎드릴 때 그가 오늘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다. 시험부터 이와 같은 결단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만이 진정한 복받은 자의 삶을 살았다고 마지막에 인생 마지막에 우리가 말하는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말하는 유언을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도 우리가 말하면 얼굴 들고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신앙인이 되려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울왕과 같은 교만한 자, 핑계하는 자의 삶은 이제 내 속에서 없어야 되겠다. 하라 했는데 안 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핑계하고는 이것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핑계하고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는 이것을 끊어버리겠습니다. 결단해서 주님 앞으로 빨리 돌아옵니다. 결단하는 삶이 내 속에서 있어야 되겠다. 결단하며 주 앞에 우리 심령을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으시는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할 수 하실 때 내가 죽어지고 내 속에 주님을 온전히 모셔야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무엇인가 풀어지지 않으면서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문제의 핵심적인 내가 주님 앞에 막혀있는 죄악의 담이 무엇인가를 먼저 해결하기 위하여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회개하는 심령에게 죄인이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서 온전한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다 받아 이 시대에 주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참교회 성도 여러분의 모든 성원이 되기를 주의